누가복음 제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제12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치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 오시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날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 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머리에 채우지 않고 우리 심령에 채우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누군가를 진정 사모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종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 심중에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에게는 기다림에 대해서 아주 잊을 수 없는 그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지금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요. 저는 제 2살 위에 그 누이가 굉장히 명석한 누이가 있는데 그 누이 덕분에 그 기억을 소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 2살 정도, 3살 뭐 요 정도 어렸을 때일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님이 용산에 있는 삼일교회, 지금 이제 그 삼일교회의 전신이죠. 용산 경찰서 뒤에 있는 삼일교회에서 전도사로 아마 사역을 하셨던 때인데 거의 사찰 역할을 다 하시면서 교회 기억은 그 장소는 나중에 커서 봤으니까는 교회 큰 대문 옆에 수의실 같은 방 한 칸짜리 그런 집이 있었어요. 수의실이 아니라 사찰, 보통 우리 사찰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 자녀 5과 부모님이 함께 기거하면서 살았던 때 전도사로 살았으니까는 저희들은 얼굴 볼 기회가 별로 없었죠. 저희 누이가 정말 정확하게 기억난다고 하면서 저희가 주로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버님 어머님이 교회일 때문에 이제 나가셔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해가 지도록 돌아오지 않으면 누이하고 저는 밖에서 종일 놀다가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스팔트를 깔 때 그 까만 타르라는 게 있어요. 뭐 그거를 얼굴에 서로 바르고 머리에 바르고 무슨 뭐 소꿉장난 했겠죠. 그러면서 깜깜한 밤에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오시면은 그 교회 그 대문에 벽에 기대서 조그마한 아이들 둘이 앉아가지고 깜빡깜빡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돌아오는 부모님을 그 밤중에 맞이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꼬재재하니 우리 옛날 어르신들 표현대로 뭐 거지 새끼 같은 아이들 데려다가 씻겨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들어가기 싫은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재워주셨다 하는 그게 제 인생 가운데서는 아마 기다림의 첫 추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림에 대하여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그 마음과 자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왜 준비하고 언제까지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한 지혜입니다. 먼저 35절 말씀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허리에 띠를 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작업복이나 바지 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저 커다란 천 하나 두르고 허리에 띠를 띠면 작업복이고 허리에 띠를 벗으면 이제 잠잘 수 있는 그런 옷이 되죠. 덮고 잘 수 있는 옷이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시간이 어떻게 됐든 아직 일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정하냐면 종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순간까지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는 순간, 그때까지는 허리에 띠를 띠라. 시간이 늦었다고 허리에 띠를 띠라. 밥 다 먹고 이제 쉬고 싶다고 허리에 띠를 띠라. 오늘 네가 할 일 다 했다고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겁니다. 허리에 띠는 내가 풀르고 내가 좀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 돌아오는 순간, 즉 사명을 다하기까지.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은 마치 종의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종의 사명의 어떤 그 뿌리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과 사명은 같은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은 그만둘 수 있지만 그만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지만 사명은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루의 일을 마쳤다가 아니라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보세요. 밤이 된다면은 이제 해가 졌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등불이라도 켜고 어떻게 있으라고 말합니까? 서 있으라.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일할 자세이죠. 보통 집안에서 서 있는 것은 머슴이나 종이 서 있고 주인은 앉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앉아서 편하게 이만하면 됐다. 내가 할 만큼 했다. 이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서서 마지막 주인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됐다. 이제는 쉬자 하는 명령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등불을 켜라라고 할 때에는 등불을 켤 시간이 됐다는 거죠. 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주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까 보니까 혼인집에 갔다는 거예요. 당시에 결혼 예식은 우리가 잘 알듯이 뜨거운 낮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열기 식고 일 마친 저녁에 마을 사람들이 모이고 친지들이 모여서 결혼식을 하는데요. 결혼식의 시작은 다 준비가 됐다고 해도 결혼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은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때에 신랑이 와서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그리고 신랑의 집에 데려가야 되는데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으면 결혼 예식은 시작할 수도 마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몇 시까지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서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하객들도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다, 혼인 예식에 갔다가 신랑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은, 신랑이 됐든 하객이 됐든 그 잔치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은 돌아올 수 없는 순간입니다. 종은 알 바 없지만 그러나 허리띠를 풀고 누워서 등불을 끄고 누워서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인 오늘 우리를 이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영광의 자리는 언제냐? 돌아오는 주님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주 언제 오실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정성으로 기다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다립니다.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기다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은 진리가 어두워졌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스러워서 세상 진리를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죄악의 밤이 깊어졌습니다. 좌우를 알 수 없을 만큼 이게 죄인지 아닌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문화 속에 스며든 죄, 종교 속에 스며든 죄, 내 자유 속에 스며든 죄,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온통 깜깜한 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늦게 오시는 것은 아닌가, 오시기는 오실 것인가, 우리의 기다림마저 혼미해져가는 이때에 종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37절 말씀 보면요,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렇구나.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구나. 피곤한데 깨어있어야 되는구나. 주님 오셨을 때에 깜깜한 집에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등불을 밝히고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어서 그 늦은 시간까지 허리에 띠를 메고 기다리던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저는 낮에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그 선교지에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선교 후원을 하신 목사님을 만나서 한 3시간 좀 넘게 그렇게 교제를 하고 왔습니다. 뭐 3시간인데 한 3분 지난 것처럼 순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선교제에 대한 지금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궁금해하고 있어서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는데 막 선교지 얘기하니까는 막 앞에 그림이 그려지고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때 흐르던 땀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듯 이러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그 교회에서 뭐 선교에 열심인 교회이긴 하지만은 그 목사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던 성도가 그야말로 얼떨결에 이제 가지고 있는 땅이 팔려서 11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아프리카의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저는 목사님하고 그 전에 만난 적도 없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본부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선교사님 혹시 그 학교나 교회를 건축할 계획이 있으세요? 정신이 번쩍 나고 소름이 끼쳤죠. 네,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진짜 벌레만도 못한 나를 귀한 종으로 세워주시는 것도 감격스러운데 선교사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루살이로 살았습니다. 정말 하루살이,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말라리아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일을 꿈꾸지 않고 당장 오늘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즉
어른들을 상대로만 상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것도 뭐 10년이 넘어서죠.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바글바글바글 되는데, 어른 10명이면 아이들은 보통 20명, 30명이거든요. 그런데 당장 내가 눈 마주치고 말해서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어른들만 상대하면서 뛰었던 겁니다. 정신없이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보게 하셨는데, 그 맑은 눈동자를 내가 못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와 또 회개도 되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아이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딱 하나예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지우라. 여러 날 후에 거두리라. 저에게는 이 떡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본부에서 연락을 받고 이 선교 헌금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가 피할 것이 아니구나. 저는 복음 외에, 복음으로만 승부하라. 복음 외에 선교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게 아주 딱 박혀 있어서 그냥 배척하면 배척하는 대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대로 복음으로만 승부했던 선교의 사역인데요.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들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운 학교가 가나에 세워진 기독국제학교예요. 크리스천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놀라운 게, 이미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10의 구조로 사역을 하며 다 쏟아 부었을 때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외국 사람이 세운, 선교사지만 외국 사람이 세운 학교다 해가지고 정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내주어서 저로서는 이제 꽉 찬 거예요. 학교가 꽉 찼는데, 그때 아이들이 한 120명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철수할 때에. 근데 지금은 현지 목사님이 그것을 다 맡아서 하시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만나서 그냥 꼬박 20년 동안 저희랑 같이 생활하고 같이 훈련받고, 저희의 목회 현장, 선교 현장을 다 다니고 어떻게 하는지를 정말 뭐 숨소리까지도 같이 나누던 그 형제가 이제 그 사역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에게 넘겨주지 않고 현지인에게 이어져서 지금 사역하는데, 늘 기도가 됐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120명인데 이거 점점 줄어들면은 결국 실망하고 이 친구가 이 사역지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 근데 지금 놀랍게도 약 430명 정도, 430명이 넘어요. 말로는 450명 가까운 그러한 아이들이 학교에 그야말로 바글바글하죠. 네, 교실은 뻔한데 바글바글해요. 그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그 450명 가까운 아이들, 430명이라고 할게요. 430명 아이들이 99%가 무슬림 가정에서 온다는 거예요. 무슬림 가정에서 부모들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놀라워요. 선교사가 없는데, 외국 사람의 혜택이 없는데 그렇게 보낸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 수고를 기뻐하실까. 네, 그 지금 우리 사역하고 있는 담바 목사님인데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대견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미소를 생각하면은 잘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은 순종하기를 잘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그 종이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볼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은 죽어라 하고 주의를 하는 것 같아서 손해보고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됩니까? 라며 우리의 마지막 이제는 다 했습니다라고 때로는 불평하며 주저앉고 싶은 그러한 순간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주인이 그 종을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종을 앉히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앉힌다는 말은 식탁의 자리에, 식사의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그 종을 섬긴다는 거죠. 얼마나 기특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얼마나 예쁘면 주인의 자리에 종을 앉히고 종이 섬깁니까? 이거 우리는 문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져요. 종을 섬기는 주인의 모습. 그런데 이것이 유대 사회 속에서는, 사회적으로 문화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수건을 매시고 종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종들은 받을 만한 것을 당연히 받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아이고 주님 왜 그러십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종들의 그 먼지 묻은 냄새나는 발을 씻으면서 이것을 너희도 이같이 해야 된다라고 사명의 방향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고 또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나누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 때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도 옵니다. 나밖에 없나?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다림의 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종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너희도 믿고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우리가 끝내고 싶어도 끝나지 않는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만하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성도의 길입니다. 언제 오실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39절에는 주인과 도둑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인과 도둑, 공통점은 뭘까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인과 도둑의 다른 점은 뭐냐면 도둑은 안 올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은 평생 얼굴 안 마주칠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마주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주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고통, 이것 때문에 우리가 놓을 것이 많지만 주님을 향한 사모함은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은 어리석은 종이 되어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의 빛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며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여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의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며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비록 허리가 아프고 지금 비록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지금 비록 온몸에 땀이 솟았으나 이 허리띠를 풀지 아니하고 오늘도 충성으로 살아가며 주님 만났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숨지 않게, 도망가지 않게, 슬피 울지 않게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의 시간, 공간, 건강, 주의 종의 사명을 다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를 주시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절의 결론처럼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오늘 받으시고 우리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만남의 현장을 사모하며 어떻게 하면은 그 장소를, 그 현장을 만들 수 있을까? 아버지 맡기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로서 오늘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현장을 기대하며 맡기신 사명을 사모하며 오늘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의 현장, 복음의 현장, 사랑의 현장, 나눌 수 있는 현장, 그러한 현장 속에 우리를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